안경에 김이 스르는 것 때문에 선풍기를 좀 사용을 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혹시 저 때문에 온도를 많이 낮추고 계시면 혹시 추운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뒤에 온도 조절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34편을 묵상하게 되는데, 매주 한 편씩 묵상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시편의 배열과 흐름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그런 의미 또 의도들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만, 예를 들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33편의 경우는 1권 10편을 전체 5권으로 나눠 놨는데요, 마치 모세 오경처럼. 근데 그 1권 전체에서 표제가 없는 시편이 4편이 있습니다. 1편, 2편. 근데 1,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다, 대문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물론 2편의 경우는 사도행전에서 그 시를 다윗이 지었다라고 성경이 직접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는 시편,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33편이 표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33편의 경우에 그 전주에 봤던 32편의 마지막 내용,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리고는 33편의 제일 첫 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주제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33편의 표제가 없는 것은 32편과 33편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33편과 오늘 34편은 형식적인 면에서 또 중요한 연결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뭡니까?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 알파벳 수와 같아서 알파벳 시와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근데 지난주 33편은 엄밀하게 그 룰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34편은 33편에 비하면 119편, 우리가 나중에 볼 그 시가 보여주는 형식적인 완전한 그 정교함, 알파벳이 의 특성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않지만 34편은 그런 점에서 훨씬 더 그런 측면이 강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형식적인 연결성을 통해서 33편과 또 34편은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3편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설교 제목으로 붙인 것처럼 좋은 삶,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에 두고 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4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인자하심을 통해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4가지. 그것을 아주 형식적으로 짜임새 있게 제일 앞에 3절, 맨 뒤에 3절, 이유를 밝히는 2절 속에서 4개의 주제가 언급이 되고 그것이 또 4334로 이어지는 그런 형식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34편으로 왔을 때 이 주제는 여전히 이어집니다만 어떤 좀 새로운 강조점이 있는가? 지난 33편에서도 제일 앞에 서론에서는 너희 의인들이라고 했다가 마지막은 우리라고 인칭의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흐름이 보여주는 바가 뭐죠? 이 시가 이런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좀 교훈적인 특징이 강하다. 지혜문학의 특징, 교훈을 간직하고 그것을 잘 저장하고 암기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전수하기 위한 것, 그것을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서로 공유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34편에 오게 되면 그 점이 훨씬 더 중요하게 드러나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알파벳인데 사실은 제일 앞절
가운데 절 맨 마지막에 특별히 변형이 약간 있습니다. 타브라고 하는 마지막 알파벳이 등장이 하질 않고 페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그 제일 앞에는 알렙과 제일 가운데 있는 라멧과 마지막에 타브 대신 변형이 되어 있는 페가 등장하면 이 세 글자를 모으면 동사가 하나 되는데, 그 동사의 의미는 배우거나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동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제일 중심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절수 구별상으로는 11절에서 이 시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가르치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시의 어떤 형식적인 배열을 통해서 이 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지금 깨닫게 하고 전수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강조점을 형식적인 특징과 내용적인 표현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우리 인생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 모습,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면 여러분 고분고분 배우십니까? 설교라는 말이 오늘날은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듣기 싫은 소리죠. 잔소리죠.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냐? 내가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얘기를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요즘 꼰대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저 사람 꼰대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잔소리를 막 하거나 나름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데 받고 싶지 않다, 또 그것이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말로 표현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대들 사이의 어떤 갭, 갈등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이 시대가 공유하고 있는, 만연해 있는 어떤 진리관의 측면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점 상대주의적 진리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건 당신의 진리고, 그건 당신한테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한테까지 그걸 강요하려고 하지 마.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 꼰대라는 말을 좀 주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할 때 그런 상대주의적 진리관 말고도 어떤 태도가 좀 스며들어 있을 때 그럴까, 그 측면을 제가 설교 제목에도 좀 넣어봤습니다. 공감이 좀 부족한 사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꼰대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처지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할 때.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죠? 그 사람의 매우 개별적이고 특수한 경험에 국한된 것을 과잉 일반화하려고 하는,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 나한테는 그게 공유 가능한 그런 것이 아닌데 그것을 너무 억지로 과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꼰대스러운 누군가의 설교처럼, 잔소리처럼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33장에서 33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선포를 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네 가지에 걸친, 성경에서 네 가지라는 것은 전방위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수입니다. 천상에 있는 생명체의 모습도 사중으로 드러나고요. 우리가 복음서도 네 권이 있죠. 이 넷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괄적인 측면을 다 아우르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선언을 했는데 34편에서는 다시 표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제는 매우 구체적인 다윗의 어느 생애 시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일종의 그런
고대 세계 속에서의 군주를 뜻하는 좀 일반 명칭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고,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아기스죠. 아기스. 왜 이런 표제를 붙였을까? 여러분, 이건 무슨 보편적인 철학적 일반적인 그런 성찰을 하다가 나온 시가 아니고, 이것은 다윗이 한 생애 가운데 매우 구체적인 어느 시점의 경험말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떤 경험의 영역은 내가 겪었지만 나도 잘 해석이 안 되기도 하고, 내가 그 경험에 대해서 정신없이 경험을 하긴 했지만 그 경험을 내가 내 안에 잘 정리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 경험을 사실은 말로 전달하고 표현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 그런 경험들은 누군가가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약간 공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내가 경험한 걸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좀 아는 것 같아.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에게 좀 상처가 되거나 깊은 충격을 주는 것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보편적인 원리를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한 사람의 생애 동안 있었던 이 사건, 그 사건을 경험한 다윗의 영혼 속에서 그가 분명하게 생생하게 체험한 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때 뭘 겪었을까요? 사울로부터 계속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왕권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왕이 향후 자신의 권력에 대해서 도전이 될 수 있는 세력에 대해서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할 때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 권력이 계승되고 난 다음에도 아무 권력을 갖지 않은 이전 권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때로 굉장히 정치적인 보복이나 어떤 작용들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자식에게 그것이 뭔가 상대적인 위협이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기가 지금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사울이 그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가. 다윗이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이리저리 피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어서 결국 그가 택한 게 뭡니까? 사울의 힘이 상대적으로 덜 미칠 수 있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갈 때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아무런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갑니까? 골리앗 칼을 가지고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거 얻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해야 했을 때 다윗이 어지간했으면 그런 선택을 안 했을 텐데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지금 사울의 권세 아래서는 자기에게 도무지 생존이 보장되는 길이 없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아기스는 환대해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버젓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왔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윗을 스타로 만들었던 유명한 노래가 한류의 바람을 타고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블레셋까지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사울이 죽인 자보다 다윗이 죽인 적, 다윗에 의해서 발휘된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이 유명한 노래가 블레셋 진영까지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노래 주인공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꼼짝없이 죽임당하게 됐습니다. 한편은 자기가 너무 유명해진 탓에, 자기에게 너무 많은 기대가 부여된 탓에, 그러나 그 기대와 자신의 현실은 너무나 괴리가 있는데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생존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 다시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합니까? 미친 척합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행위는 굉장히 좀 유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좀 죄송스러울 만큼의 그런 표현, 네. 용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행위를 일부러 한 겁니다. 자기가 아무런 위협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세계 속에 가둬두기 참 어려운, 근데 그 속으로 우리가 밀어넣게 되는 많은 감정들이, 그 중에 굉장히 큰 게 수치심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수치를 무릅쓸 만큼 지금 생존의 위기의 공포가 자신을 완전히 엄습했다는 뜻입니다.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이런 노래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할 것이다. 항상이라는 말, 우리가 대화 속에서 좀 가려서 잘 사용해야 되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당신은 항상 그래, 뭐 이런 말 할 때 좀 주의해야 됩니다. 비폭력 대화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몇 번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야지. 늘 그래, 언제나 그래, 항상 그래, 이런 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대화법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표현인데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항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도 때도 없이 시기에 대한 분별력과 무관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잠언을 비롯해서 성경은 때로 시의적절하게 시기를 잘 판단해서 하는 행위,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시기에 대한 분별력이나 판단과 상관없이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부부간에 있어서는 웬만한 다른 예외적인 상황 없으면 각방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런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존재의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시고 항상 주를 찬송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가락과 리듬이 있는 CCM이나 찬송가를 계속 흥얼거리며 살았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혹은 개인적인 시간이 있을 때는 차에서나 어디에서나 늘 찬송가를 듣고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33편에서 봤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라는 사실에 대한 진리 안에서의 깨달음과 인정,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내 삶에 풍부하게 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마음 있었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마음에 참되게 있는 것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입술로 나타나야 된다. 입술만의 거짓된 찬송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반드시 그건 입술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게 어떤 형태로 계속 확대되느냐 하면 그걸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말과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랑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오늘 제가 뜰모임 도움 자료도 썼지만, 어떤 자랑은 우리에게 좀 불편한 마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자랑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시편의 12편에 보면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1장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여기서는 어떤 자랑인지를 아예 구체적으로 칭하지도 않고 자랑한다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자랑이 그런 양상을 띨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뭡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 과시,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누가 자랑을 하면 그게 우리에게
좀 불편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감 능력이 부재하고 공유 불가능한 것을 자랑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은 꼭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우리가 뭘 자랑해야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딴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시편 33편의 주제죠. 그거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찾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12장 5절, 9절, 10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들이죠. 바울은 오히려 뭘 자랑하겠다고 합니까? 오히려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진짜 자랑해야 할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더 절실히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선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잘났다라는 걸 자랑을 하면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 없어지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의 복된 자리를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내 영혼이 뭘 자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자랑한다. 여호와를 자랑한다. 여호와를 자랑하려면 여호와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여호와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계속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랑은 누가 듣고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듣고 기뻐합니까? 곤고한 자가. 내가 자랑을 열심히 했는데 곤고한 자들이 인생이 더 비참하게 느껴지고 당신은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자랑은 덕이 되고 복이 되는 자랑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자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표제가 보여주듯이 다윗이 뭘 경험했기 때문입니까? 인생의 쓰라린 공고함을, 비참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내 지략으로 내 인생을 내가 성공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곤고한 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자랑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곤고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이 안 그런 것처럼 하지만 곤고함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안 그런 척 할 뿐이죠. 근데 왜 안 그런 척 하느냐? 그게 사람들 앞에 자기 체면을 세우는 일이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는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SNS를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SNS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뭐에 신경을 쓰고 뭐에 에너지를 씁니까? 내가 굉장히 그럴듯하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고, 거기다가 나는 참 공고합니다 이런 거 올리는 사람 별로 없죠. 거기는 굉장히 필터링이 잘 돼가지고 내 삶에서 최상의 모습들, 잘 꾸며진 모습들, 여호와를 진정으로 자랑하게 되면 내 공고함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내 공고함을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은 버젓이 다윗의 공고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고함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동정을 받고 연민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 자랑을 제대로 하려니까 내가 얼마나 공고한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근데 내 공고함이 드러나고 내 공고함이 알려지는 것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자존심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근본적 자존감이 토대인 하나님 자랑이 그걸 통해 드러나니까 그게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뜰 모임하고 쉐어링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공고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을까?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나눔 속에서 내가 얼마나 공고한가를 얘기하는데 별로 부담이 없는 그런 관계, 그게 별로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삶의 모든 공고함 속에서 내가 바라볼 어떤 대상도 없고 의존할 모든 것이 없을 때 하나님만을 오롯이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봐 주시고 눈 맞춰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마주대한 사람의 얼굴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광채가 드러난다는 것. 그건 다른 뭘로 우리의 삶을 치장함으로써 우리가 낼 수 있는 광채하고는 결과 수준이 다른 겁니다. 성형을 하거나 화장을 열심히 한다고 생길 수 있는 광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대면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서 보이시는 시선에 내가 온전히 잠겨 있게 될 때, 그래서 그런 자아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significant other person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 양육자든지 중요한 권위자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지속적이고 깊이 있게 내 안에 담아준 시선, 나를 대해준 방식, 그런 것들 속에서 그것이 내재화되어지고 그것이 견고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떤 눈으로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그 사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구겨놓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야 결국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비참하게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품는 그 자존감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굴에서는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구절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번엔 히브리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6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맛보아 한다는 표현. 여러분, 이건 이론적으로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체감하고 체득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를 얼마나 내가 실질적으로 체감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좀 오래 하는 걸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심령과 삶 속에 체감되어지고 체득되어진 은혜하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가 자각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 사이에도 괴리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보니까 안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싶었던 것과 그럴 수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참 두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사실은 그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 앞서 고백한 이 내용들이 즉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하지만 의인이 고난을 많이 당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체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씨름하는데도 온갖 고난을 다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즘 뭐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또 스스로 그런 이제 진단이나 평가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이 공황장애 뭐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의 굉장히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이게 우리의 이 몸에 그 일어나는 어떤 굉장히 반사적이고 매우 즉각적인 반응이 더 큰 두려움을 빚어내는 메커니즘이 이제 작동하면서 일어나는 건데요.
소위 이제 우리가 매우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뭐 일반적으로 fight or flight 반응을 한다. 투쟁할 거냐, 아니면 도피할 거냐, 또는 회피할 거냐, 맞서 싸울 거냐, 짐승하고, 아니면 주랭랑을 칠 거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지. 거기서 뭐 다른 선택지를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 몸이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막 근육이 긴장을 하고 어떻게 이제 즉각적인 생존을 위한 가장 반사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몸의 상태를 만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한번 되고 나면 우리 편도체를 비롯해서 뇌에 이제 이 기억 저장이 그런 두려운 경험, 불쾌한 경험들을 강하게 기억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회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제가 작동을 하는데, 한편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잉 작동을 하게 될 때 꼭 그럴 상황이 아닌데 내 몸에서 그 상황이 유발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지?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몸의 상태가 막 이상해지는데 식은땀이 막 나고 몸이 그런 경험하는 걸 내가 또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더 두려워하게 되죠.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미치는 거 아닌가, 죽을 것 같다, 이런 공포심이 더 크게 작동을 하면서 그 상황은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진다. 과호흡이 오게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호흡이 오게 되면 우리 몸속의 pH 농도가 변화가 되면 우리가 늘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이 호흡을 관장하는 중추신경이 사실은 호흡을 더 낮춥니다. 이산화탄소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원리들을 자꾸 설명을 가끔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일이 내 몸에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기만 해도 이게 상당히 좀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데요. 근데 그걸 그 순간에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이완을 우리의 몸에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수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 안의 장기가 우리의 의지나 불수의근이 자율신경으로 막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반응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심장아 천천히 뛰어라 듣지 않습니다. 피의 펌프질을 좀 더 천천히 하고 근육에 힘 좀 빼, 안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호흡은 우리가 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훈련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상담을 할 때, 물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아주 신뢰하는 제 후배가 정신과를 강남에서 이제 개업을 한 우리 후배가 있어서 제가 요즘은 그쪽으로 많이 보내서 이제 약도 좀 처방을 같이 받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합니다만, 근데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호흡 훈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호흡 훈련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우리가 늘 숨쉬며 살잖아요. 호흡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호흡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호흡이 정말 중요해요.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중요합니다. 미리 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333 호흡법, 제가 그런 것도 막 만들고요. 3분만이면 할 수 있고 3세트로 3단계로 하는 거. 5초 동안 자기 호흡량의 전부를 내뱉고 마시고를 3번 반복, 그 다음은 10초, 그 다음은 15초, 그렇게 하면 전체가 딱 3분이 걸립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다른 거 생각할 게 뭐 생각도 안 되고요. 딱 시계 보고 3분만 내가 하자. 3분만 그 과정을 좀 진행하면 그게 넘어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이 공황이 좀 극복되는 체험을 한번 해야 이게 다음 단계로 악화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단계적인 이제 이 전환이 되는데, 여러분 요즘 이게 굉장히 많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위협적인 신호, 전 세계로부터 오는 위험한 뉴스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15년 전에 2007년에 제가 아프간사 때 딱 한 40일을 극도의 제 인생에 극도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받고 충격을 받고 뭐 그러다가 제가 딱 이제 그게 왔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 몰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오카리나 불고 이제 호흡 훈련을 위해서 제가 온갖 악기, 부는 악기를 다 실험해 본 결과 제가 이제 최근에는 중국 피리까지 동원해서, 대금은 좀 너무 힘들고, 대금 비슷한 게 중국 피리인데 이 부는 강도에 따라 높낮이가 조절이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오카리나, 틴 휘슬, 뭐 리코더 뭐 다 해봤는데요.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복식 호흡 훈련하고, 그래야 333 호흡법도 그때 되지, 그때 333 호흡법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늘 호흡을 하시니까 호흡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출산할 때 라마주 호흡, 그것도 호흡법 아닙니까? 히, 후. 사실은 이제 호흡을 좀 끊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한 번에 쭉 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가 됐을 때
맞아, 목사님 그때 뭐 호흡 얘기했어. 호흡을 천천히 오자. 목적은 호흡을 천천히 일단 숨을 내뱉는 안정화를 시도하는 건데 그게 바로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333 호흡법을 하시든 뭘 하시든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몸에 그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습을 안 합니다. 그러고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나? 해보고 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거 제가 뭐 알죠. 다윗이 뭐라고요? 맛보아 알아라.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을 여러분이 갔다 오고 나서 그 맛을 여러분이 아무리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언어 구사력이 있으셔도 설명 전틀 불가능합니다. 데려가서 한번 먹여보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감각 속에서 그게 언어로 설명 불가능한 맛을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곤고함과 어려움의 시기를 다윗은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한편 얘기하는 셈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맛볼 기회다.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굳이 그 상황을 나처럼 겪으라고 말하는 건 참 미안하고 한편 그러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상황이 됐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걸 당신이 이제 공유할 수 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가능한 한 빨리 그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그 어려움의 때가 좀 줄어들고 그 어려움 때문에 너무 큰 많은 것들을 손해보지 않기를 목사로 저도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건 그 기회 때 가장 중요한 걸 맛보실 수 있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학자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일상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상한 어떤 그런 진공 상태를 만들고 입자 가속기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돈을 30몇 조를 쏟아부어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세팅 속에서라야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정적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궁극적 진리는 거기에서 판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기간 동안 가능한 한 공고함과 비참함과 쓰라림과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것이 한편은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제 몇 주 안에 있어서 나온 37편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탁월한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사람의 삶이 결코 복되다고 하지 않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봐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젊은 사자, 자연계 속에서 스스로 생존함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자 뭐 한다고요? 궁핍하고 줄인다는 겁니다. 젊은 사자라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공고함과 궁핍함이 완전히 면제되어지고 원천봉쇄되는 삶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더욱 찾아야죠. 원래도 여호와를 찾았어야 됐지만 여호와를 찾고 살지 않은 우리의 삶의 문제점을 깨닫는 것. 내 삶에 발생한 그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를 통해 더 중요한 문제, 내가 여호와를 안 찾고 살고 있구나. 여호와와 무관하게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랬던 다윗이 우리가 이번 주에 봤습니다. 사무엘하 그 7장에서 그 아름다운 헌신을 했고 그 놀라운 복도를 누렸던 다윗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자기는 궁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기 때문에 낮잠도 자고 그랬더니 죄를 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점점 다윗을 장악하는데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끊고 돌아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가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원했던 바를 충족시키려고 자기 군사들이 용맹한 군사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것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스스로 한탄을 하면서 그렇게 부하를 아꼈던 다윗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편지까지 써서 직접 손에 들고 가게 해서 제일 위기의 상황에 노출시켜서 죽게 만드는. 여러분 결국은 다윗이 자기 의도대로 성취합니다.
밧세바를 넣습니다. 애까지 낳았습니다. 자기 죄를 덮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들춰내십니다. 왜요? 그 상태로 계속 사는 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단절된 채 자기 의도가 실현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뒤흔드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다윗이 그래도 괜찮았던 건 나단이 그렇게 지적했을 때 자신이 그렇게 경노하던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인정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철저하게 처분을 맡기는가, 금요일 토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우상은 통제하려고 하고 우상과는 딜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런 양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취급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의지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제 그걸 가르치겠다. 여러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뭡니까?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시기 때문에 불의를 버리고 악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땅에서 끊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삶을 추구하는 것. 근데 여러분, 다시금 13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18절에서 고백하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줄이죠. 마음이 상하다, 이 뭡니까? 마상당했다 그러면 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호와는 마상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경험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방식으로 시편 1편이 이야기하듯이 점점점 굳어지는 안정화 상태, 안 좋은 상태로 경직이 일어나서 활동성이 줄어드는데 쫓아가다가 서다가 앉고, 이게 뭡니까? 경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죄 속에서 이게 굳어져 가는 겁니다. 그건 깨져야 하고 그건 상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 복입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궁극적으로는 그를 건지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거는 1차적인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분, 뼈가 꺾인다는 건 사실 우리의 고통 중에 제일 심각. 왜냐하면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 신경들이 그 뼈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뼈가 꺾인다는 건 사실은 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뼈의 안에 있는 보존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통증을 유발하는 그 신경들이 이제 보호된 상태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른 찰과 상을 입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의 통증에서 심각한 부분이지만 뼈에 의해서 보존되어지는 부분이 그래도 건드려지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어떤 더 치명적인 상태로 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1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떠오르시죠? 누구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19장, 여러분, 신약이 이 구절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 두 사람은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33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십자가형에서 죽음에 이르는 많은 확률상 가장 큰 건 이 죽음을 계속 지연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기 중추신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점들을 무게 중심추 삼아 몸을 계속 호흡을 위해서 일으켜야 되는데 그걸 더 이상 못하도록 이제 다리뼈를 꺾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가 꺾이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성경은 뭐라고요? 36절에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예수님의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뒤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상황은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준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구약의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하시되 유월절 양을 먹는데 굳이 그 방식에 있어서 뭘 얘기하십니까?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에 내지 마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뼈도 꺾지 말지며, 뼈를 꺾지 않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지침들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의 다윗의 고백 속에, 천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신 유월절 규례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 겪는 그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와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방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한 개인의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가 그의 영혼으로 빚어낸 이 찬송이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방식으로 성취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그들의 삶을 비참함에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가?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겪었던 그 비참한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겪으셨던 그 수모와 참된 비참한 일, 하나님이 그걸 면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의인을 지키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보장된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이 시의 고백이 다윗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 우리는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내 노래여야 하고 내 노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내 노래로 맛보지 못하고 사는 게 그게 비참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는데 이걸 인출을 못하고 산다. 그래도 남들에게 통장이 있다는 거 보여주기라도 하면 괜찮. 얼마나 한편은 이상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어마어마하게 저장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인출을 안 하고 삽니다. 내 삶에 적용을 안 하고 삽니다. 내 현실의 이 상황 속에서 그걸 나는 맛보지를 못합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참한 겁니다. 저는 다른 또 대안들이 많아서 그거 꼭 제가 인출을 안 하고도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비참한 겁니다. 그게 괜찮은 삶이 아닙니다. 차라리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비참한 상태를 경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맛보아 알고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고 그 은혜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래서 그런 스테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그 비참한 일을 겪는데.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고 앞서 봤던 것처럼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가?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지난주에 제가 우리 존재 세계의 광대한 스케일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상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 스케일하고 관계없이 이 세계의 광대함이 보여주는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광대함, 특별히 우리를 언약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가 지금 예수님의 비잉에 대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신, 완전한 인간시라는 이 어마어마한 신비,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우리를 그 방식으로 하여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가 내 삶의 진정한, 돈이나 군대가 지난주에 봤죠. 아무 소용없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소용이 많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안정의 보루가 되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앙무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놀라운 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아마 넷플릭스에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마 이제 영화가 개봉을 한 것 같은데, 아메리칸 언더독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기간 때문에 좀 밀렸다가 개봉을 한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한 실존 인물 스포츠 운동선수의 삶을 다룬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식축구니까 이건 뭐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프로 종목 중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농구, 야구, 아이스하키와 더불어서 어떤 면에서는 뭐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인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선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중에 이제 드래프트를 통해서 프로 선수가 되는 비율, 그러나 그 팀들이 슈퍼볼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 슈퍼볼 경기에서 MVP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그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잠깐 그 인터뷰 실황인데요. 2009년입니다. Everybody's going to be tired of hearing this, but I never get tired of saying it. There's one reason that I'm standing up on this stage today. That's because of my Lord up above. I got to say thanks to Jesus. You knew I was going to do it.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2017년에 Bringing us to this, the famous last words. And the only place this extraordinary journey can end. You know, his final moment was for me. Mine is for him. Thank you, Jesus. 지난주에 제가 우리 청년들 푸른토리는 좀 보여줬었는데, 앞부분을 쭉 다 보여줬었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한 영예를 갖게 됐는데, 근데 사실은 나이가 굉장히 들어서 프로 선수가 됩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메리칸 언더독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사람이 스포츠 선수로서의 화려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좀 지루할 정도로 얼마나 사실은 공고한 삶을 살았는가. 앞쪽의 이야기. 그걸 조명합니다. 그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마지막 영광 속에서 이 사람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가 설명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 자랑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스포츠 스타들 많습니다. 근데 일일이 이름 언급하면서 자기가 영예를 받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난주 동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 좀 칭찬해 보셨습니까? 당신 덕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이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만 해도 굉장히 참 멋집니다. 근데 마지막에 누구보다도 자기 인생에 중요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앞에 쫙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고마움의 말들 다 하고,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 한 분,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 감동적입니다. 영화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슈퍼볼에서 MVP가 되고 뭐 그런 화려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그런 자리에 이르고도 가정에 대해서나,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이 스포츠 스타들이 되면 삶에 무너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가치관이 무너지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렵게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아내는 이제 이혼하고 아이들이 둘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랑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에 있어서의 아름다움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지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커트 워너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자랑하는 그런 기회는 잘 안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을 두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이 레코드가 쌓여가기를,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제 삶의 공고함을 통해서라도 제가 공고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선포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잘 산 겁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거룩한 열망을 품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에서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정말 행복한 경험들도 우리의 몸에 많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 비참한 일들을 겪었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대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어도 부족할 다윗이 그 모든 경험을 통해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기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굳이 다윗이 그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고 적국으로 넘어가 아기스 앞에 가서 그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겨우 생존해야 하는 그 비참한
수모를 겪어야 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참한 처형의 과정에서 그저 다리 뼈가 꺾이지 않으셨다는 사실로 무언가를 증명하셔야 했는지, 주님대로 저희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참 창조주 되심을,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궁극적으로 그 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 저희가 그것에 대해 세상의 관점, 우리의 기대와 익숙함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관점에서 헤아려 보고 깨달아 갈 수 있는, 그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영적인 입맛을 되찾는 주님,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측정해 보려고 하였고,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입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증거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그곳이 어디든 우리 각자가 선 바로 그곳과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고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처지와 환경은 누구도 공감, 공유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공감받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끌어안고 주님 안에 씨름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놔두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삶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뿐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통해 그것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가르치며 곤고한 자들에게 그것이 기쁨 되기를 원하며 또다시 삶의 연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